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6월 10일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신학 공부합니다. 눈물로 쓴 편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바울이 비난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마지막 11번 바울이 육체의 가시 즉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이런 질병을 가지고 남은 고쳐주는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육체의 가시 즉 바울의 질병을 비난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물의 편지에서 가장 억울하고 심장이 떨리는 부분은 이 헌금을 잘못 유용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비랑 선교를 하였다. 그렇게 자신을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어, 이제 그 비난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9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말을 해명하고 있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육체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자신은 고치지 못하면서 남은 고친다라고 하는 이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의 해명으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억울한 부분이 헌금 사용 부분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 어떻게 이런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바울의 질병은 영적 체험이 없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안질,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눈에 너무 큰 빛이 비추어서 눈에 이제 아마 백내장과 같은 그런 안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편지를 써도 더디와 같은 그 어, 누구죠? 네. 대필자를 두어서 큰 글씨로 편지를 쓴다. 이런 것을 보면 그의 눈이 안질이 있었겠구나.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자들이 나의 눈을 대신 뽑아줄 정도로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충성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눈에 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눈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도의 자격에 어긋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했던 것입니다. 어떤 비난을 했냐면은 얼마나 영성이 부족하면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병에 걸려서 치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해명합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이다. 그 가시가 찔릴 때마다 가시가 이렇게 자신을 찔릴 때마다 내가 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혹은 질병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동병상린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가 늘 건강하고 그러면 이제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은 이 동질감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들은 건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마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 교회 사례를 살펴보면 현 시대에도 목회자가 사역 중에 어떤 중병에 걸리면은 교회에서 은근히 사임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교회 사역을 하기 힘들어하고 또 목사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논리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아프고 힘든 신자들을 신방하고 찾아가듯이 목회자도 신자, 성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낫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목회자는 어, 목사님이 아프든지 사모님이 아프든지 이러면 교회 사임을 부추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표적의 대상이 되어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아마 비방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청빙 조건 중에 가족 중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 장애라든지 심각한 장애인이 있으면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목회자 청빙 조건 중에 이제 그러한 것을 내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안성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목사님이 늘 룸 하나에 그 침대를 이제 식물인간이 누워 있을 곳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설치해 놓고 7년 동안 계속 돌보고 계시는 안성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겠느냐 하고 이제 삶을 부추긴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올해 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식 주례 조건으로 주례 목사님이 아들이 없다. 그러면 꺼리기도 하였다. 이거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 3, 40년 전에만 해도 목사님 아들 선호 사상이 지금은 사라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없는 목사님, 음, 주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은 없지만 참으로 웃지 못할 얘기가 아닌가. 이게 뭐냐면 사실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온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아픈 것이 육체의 가시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대로 심어나 나를 자만하지 않고 내가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화해의 시도가 되는데 비방과 비난에 대해 세세히 해명하며 교회가 어떻게든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던 바울. 그 바울도 계속되는 비난에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아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제 눈물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감정이 폭발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아직도 남아서 비방하는 저들에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격앙된 것이죠. 바울의 감정이. 그러나 다시 이제 이렇게 화해 시도를 하면서 화해 편지를 다시 보내는데 화해 편지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위에서는 이제까지 눈물의 편지를 받지만 지금은 이제 화해 편지를 어디 보내느냐. 고린도후서 1장과 9장이 화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해 편지는 다시 보낸 편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1
12, 13장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 화해 편지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 바울은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어, 이제 눈물의 편지 보내고 나니까 격양된 마음으로 보내고 나니 후회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 참조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연애 편지를 쓰고서 밤에 밤새 연애 편지 쓰고는 감정이 북받쳐서 연애 편지를 쓰죠.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자기가 읽어보니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 찢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급하게 보내버린 러브레터를 후회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앙된 마음에서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다 써놓고 보니 너무 후회가 돼서 다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새로운 다시 화해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이렇게 순서상 고린도후서 전반부, 중반부까지 화해 편지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왕에 쓴 눈물의 편지는 후반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사랑의 이야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그 후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렇게 화해 편지를 적은 것을 그렇게 이제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후회하는 심정으로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게 다른 편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있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고요. 처음에는 1장부터 고린도후서 1장부터 그 9장까지는요. 이제 그 화해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요. 화해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고린도후서 7장에는 예전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해 편지의 내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게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라고 하였죠. 자, 그렇게 썼지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화해의 편지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 사실 바울은 항상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그러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훼손을 안타까워해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제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인데 그 내용이 이제 눈물의 편지고 이 화해의 편지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두 개 합쳐서 전반부, 후반부로 엮어서 고린도 후서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고린도 후서도 읽고 그래야 성경을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여서 잘 풀어주었으니 우리는 이 화해의 편지, 눈물의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내용 속에서 바울이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도 꿋꿋하게 자신은 망가지더라도 복음은 망가지지 않도록 애쓴 한 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떻게 망가지든 복음은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나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있을 때 섣불리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더 겸손히 내려놓고 복음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책망으로 시작하였으나 교회가 근심하고 그래 바울은 후회하여 다시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의 거장 하나님의 사도인 복음의 거장이고 하나님의 사도인 이 위험스러운 그 귀한 종인데 또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아주 겸손한 이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선가를 나누면서 참 사랑 없이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다.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복음 선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합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